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 계시록 5장에 있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순서를 이렇게 늘 이렇게 은혜스럽게 딱 맞춰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참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참 우리 예수향기교회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인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인 네 생물이 나왔고요. 또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대표들인 24장로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요. 이제 창조주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는, 그 구속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높게 달릴까요? 우리 예수향기교회가 이제 임시상가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십자가의 불을 밝혔잖아요. 이 십자가를 높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옥상에 이렇게 달았는데요. 멀리서 보면 너무 그 십자가가 잘 보여요. 그 십자가 달고 원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와, 목사님 너무 좋다고. 여러분, 하늘에서 그 김포공항에 이제 저녁에 이렇게 내릴 때 되면 정말로 십자가가 많아요. 서울에. 정말 십자가에 붉은색 십자가가 막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왜, 교회는 왜 그 십자가를 그렇게 상징으로 삼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가 어떤 의미죠? 형틀입니다. 형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강도요, 살인자요, 사기꾼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 형틀, 정말로 죽음의 장소, 그 십자가가 왜 우리 기독교에는,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십자가 신앙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희는 사순절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생각했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치시고 다시 우리 사신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달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 66권의 성경이 결국 자랑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에 결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은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계시록 5장의 말씀도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인지 모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셨어요.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고백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젊었을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20년, 30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가 볼 때마다 목사님이 고백하신 게 그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도대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기에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옥 목사님이 결국은 다 전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이 연약하고 이 어린 종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그 개척교회하고 얼마 안 돼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전한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용감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계시록의 말씀이 한국 강단에서 잘 증거되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이 말씀이 전하기에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들으실 때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이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5장 1절에 보면 봉인된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지요. 그래서 주로 양피지나 갈대, 파피루스 잎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피지는 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를 했고요. 그리고 편지나 서신을 보낼 때에 이 두루마리에 자기들만의 인장, 도장을 찍어서 딱 보냅니다. 그리고 이걸 봉해놓고 받았을 때 이 인장이 펼쳐져 있거나 이게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 문서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미 누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봉인을 아주 잘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오른손에 여러분과 제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을 드실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우편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뭐죠? 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두루마리에는 또 뭐가 돼 있냐면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장을 찍어 봉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도장이 몇 개 찍혀 있어요? 7개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볼 때는요, 개인적인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80년대에 내가 본 천국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신앙을 사모하자 하면서 그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그 천국의 계시를 알려주는 사람들, 비밀을 알려준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던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천국의 그 환상은요, 여기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는 이 환상은요, 이미 구약시대 묵시문학에 나와 있는 환상들이
내가 새롭게 보는 환상들이 아니라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리 환상도요. 에스겔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먼저 봤는데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애가와 탄식과 재앙과 심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곧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읽을 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이제 6장에서부터는 그 7 봉인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본 천국은 결코 뭐예요? 내가 본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에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비밀들을 풀어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지금도 많지요.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나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재림 예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 단체 총재라고 하는 사람은요,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집회하는데요,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거기를 돌았어요. 재림 예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이런 말과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두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이 본 환상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신 환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또 다니엘서에는요 7 인장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이미 벌써 뭐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와 7 인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요한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7 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봉인한 책이 열릴 것이라는 게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그 책이 열리는데,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요. 그때가. 계시록 1장 1절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볼래요? 자, 계시록 1장 1절에요. 그때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일어날 구속의 사역과 그 사역의 성취들을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2절과 7절에는요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2절에서요 힘센 천사가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힘있는 천사, 힘센 천사라는 표현은요 계시록에 2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 10장과 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요.
이 힘센 천사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사들 중에서도 힘센 사람이 있고 힘 약한 천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힘센 천사가 계시록에 3번 나올 때마다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할 때 이 힘센 천사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곧 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하는 천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이것을 천사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신실하신 주를 찬양하면서 그 2절의 가사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의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여러분, 이제 20대가 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수완 동안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던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나은 게 전혀 없는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순간순간들이 누구의 손길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건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봉인을 떼실 분, 그 구속자,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봅시다. 3절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다른 천사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럴 수가.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보여주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는, 이 땅의 피조물들 중에서는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은 자칭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요한의 반응이 4절에 나와요. 요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합니다.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죄사함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요한은요, 이걸 알고 있는 자예요. 자기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요, 그 죄사함, 그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봉인이 떼어져야 되는데 이 봉인을 떼실 사람이 없으므로 요한은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알고 너무너무 통곡하고 울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요한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은요, 예수님의 나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까지도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을 그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더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할지언정, 여러분 요한마저도 지금 예수님이 그 봉인을 떼실 분이라는 걸 모르고 그가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어떤 이단들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선생님, 구원 받으신 날짜와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엥? 아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무슨 시간과 날짜를 알아야 됩니까? 그 구원 받은 시간과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단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이단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어도 죄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문해 보셔야 돼요. 요한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아는 요한마저도요, 이 천사의 환상 가운데 크게 울었다니까요. 즉 뭐예요? 요한에게도 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슬퍼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여러분이 왜 매일같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속히 성취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그 이 계시록 말씀 가운데 이 두루마리 봉인을 떼실 분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봉인을 떼실 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호칭은요, 창세기 49장과 이사야 11장 그리고 10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중에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을 향해서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오늘 여기 지금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것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기신 분, 이겼으니라고 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이단에서는 자기를 이긴 자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칭하면 너무 드러나니까 자기를 이긴 자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나. 여러분, 여기 누구예요? 구약 성경이 지칭하는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신 분이라고요? 이기셨다라고 오늘 계시록 말씀은 예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다윗 왕처럼 메시아는 승리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한 다윗의 사자요 후손이신 예수님이 7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한은요,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고 더 이상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세, 오른손에 쥐었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구속의 사역이 이제 펼쳐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바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동시에 말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께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 8절에서 14절까지는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와 새 노래가 쭉 이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누구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생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전체를 얘기하고요. 24 장로들은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여기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요. 이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드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계시록 말씀에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들을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과 소원을요, 다 어디에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구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뭘 한다고요? 여기 그 어린 양 예수 앞에 그 최고의 찬양과 경배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은고는요, 새 노래를 가리킵니다. 검은고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는요, 성전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였던 레이지파 제사장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는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는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어요. 430년간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시작된 게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큰 기쁨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알 수 없는 정말로 너무 잘 되는 일들이 계십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은요, 환난과 시험의 것들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을 복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악한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잘되게 해서, 때로는 어렵게 하고요, 때로는 큰 물질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권세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요? 악한 마귀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을 그 구속의 경륜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정말로 그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한테 쫓아가는 비결이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잘 될 때 기도하십시오. 아니, 사람들이요, 새벽에 기도하러 안 오다가 갑자기 기도하러 오면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저 사람 또 무슨 문제 있나? 왜요? 한국교회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거든요. 잘 나가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24시간 365일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됨을 오늘 계시록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세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오늘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봅시다. 9절.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새 노래를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어떤 겁니까? 여기에 지금 새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새 노래가 어떤 것인지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을 한번 다 같이 10절 자, 10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을 우리는 11절과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요,
4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많은 목록이 주어져 있습니다.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권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정말로 그 두루마리 봉인을 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세세무궁토록 찬양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며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그 두루마리 인봉을 떼실 그 어린 양 예수를 여러분 끝까지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두루마리 봉인을 떼실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 양기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